우리나라가 극동에 치우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늦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지만 세계에 자랑할 만한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 순교자의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과거 우리나라는 남존여비 사상이 강해서 여성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를 별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깐 소개하는 문중경 전도사님은 6.25 동란 때 순교하신 여성 순교자입니다. 문 전도사님은 고향인 전남 신안군의 몇몇 섬들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중동리교회, 진리교회, 대천리교회 등 10여 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수많은 목회자를 배출한 믿음의 산실이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은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목회자 몇 분만 든다면 CCC 총재를 지내신 김중곤 목사님, 성결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이만신 목사님,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님 등 30여 명의 목회자들이 문 전도사님의 영향으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전남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의 작은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해서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서당에서 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으나 엄한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7살 때 신랑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결혼했는데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든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외지를 도는 남편은 아내를 돌보지 않은 채 첩을 두고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인으로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을 남편 없는 생과부라고 하면서 신세를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정을 깰 수 없어 얼마 동안은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시댁에서 살았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형님 댁으로 가시게 되자 이분은 마땅히 거처할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건너가 단칸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예수 믿으면 생명이 넘치고 삶의 기쁨이 넘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부흥사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삶의 기쁨을 회복했고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게 되었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하겠다고 다짐하고서 서울에 있는 경성 성서학원, 오늘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인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전도 열정이 남달라서 방학 때가 되면 고향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1933년에는 진리교회를, 1935년에는 중동리교회를, 1936년에는 대초리교회를 세웠고 방충리에 기도처를 지었습니다. 사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직 믿음과 기도로 이런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후 문 전도사님은 증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룻배를 타고서 이 섬 저 섬 교회가 없는 지역을 돌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1943년 일제 탄압으로 성결교단은 강제 해산되었고 그 여파는 문 전도사가 개척한 중도교회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면서 목포경찰서로 붙잡혀가 고문을 당했지만 그때마다 찬송을 부르며 말씀을 부여잡고 이 고난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이 된 후에는 공산당을 따르는 자유교회 활동이 이 작은 섬까지 뻗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6.25 이후 중도섬 전체가 인민군의 손에 넘어가자
교회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문전도사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증동리 섬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기에 찬 공산당원들은 교인들과 양민들을 바닷가 모래사장으로 이끌어내고는 한 사람씩 단도로 내리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은 몽둥이로 내리쳤습니다. 이어 총에 맞아 순교하셨습니다. 이때 문 전도사님의 나이는 환갑을 한 해 앞둔 59살이었습니다. 문 전도사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얼마나 풍성했던지 증도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신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만들었고 또한 구원을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역사야말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최고의 선물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애가, 전도서, 에스더 이 5권의 책을 오축, 즉 다섯 두루마리라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가죽, 짐승들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성경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 다섯 두루마리, 이 책을 민족의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 중에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곤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6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오순절에는 룻기를 읽었으며 예루살렘이 파괴된 아볼 제9일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으며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었고 부림절에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림절에 읽는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다사인데 하다사는 천인화라는 꽃 이름입니다. 원래 여자 이름들은 꽃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꽃처럼 예뻐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시집가서 예쁨 받고 사랑받으라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다사가 페르시아 왕후가 되면서 에스더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별을 뜻하는데 에스더는 그 이름처럼 밝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말 스타와 같은 사랑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만의 관계로 동족인 유대 백성들이 전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에스더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함으로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는 페르시아가 근동 지역을 제패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광활한 나라를 통치할 때 그런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의 국력이 얼마나 광대하고 크고 강했던지 국경이 서쪽으로는 인도까지고 동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구수에 이르는 127도나 되는 거대한 영토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지금은 저 세분화시켜서 더 많이 나눴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 평안도 또 함경도 이렇게 8도, 우리나라는 8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8도여도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땅덩어리인데 페르시아는 127도였으니까 국토가 얼마나 넓었는지는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나라의 힘이 절정에 달하게 되자 자기 나라가 정말로 강대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무려 180일 동안 귀족 방백들과 잔치를 벌였습니다. 1년의 거의 절반을 잔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했던지 잔칫날이 끝나가자 추가로 7일 동안
특별히 수산성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 왕궁 후원 뜰에서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최고의 건축 자재에 금은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궁전 뜰에서의 잔치였습니다. 성경은 이 잔치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러 날고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 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 묘사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 잔치입니까? 이 잔치를 벌려놓고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최고로 좋아. 그래서 제7일 마지막 날 내시에게 명하기를 왕비 와시드를 불러오도록 했는 거죠. 왕비가 너무 잘생겼으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왕비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왕비 와시드는 왕의 명령을 거역을 했어요. 왕이 불렀는데 왕비가 오지 않았어요. 왕의 체면이 형편없이 구겨졌습니다. 그러자 왕이 경로를 해서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이 와시드를 대신할 왕후를 새로 뽑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상당히 기분파였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왕은 왕후 후보 처녀들에게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게 했어요. 옷이 필요하다 그러면 옷도 주고 또 화장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화장품도 주고 보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보석도 주게. 아무튼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다 갖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보통 여인들과는 달랐어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주는 것 외에는 이 에스더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자기 일속 차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것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예쁜 것은 얼굴 예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고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하고 봉사하고 청소한다면 빠지고 협력 안 하고 반대로 대접받는 자리는 꼭 찾아다니는 사람은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남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안타깝게 생각하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사랑받는 거죠. 결국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었던 것이죠. 에스더 보세요. 백이 있습니까? 또 밀어줄 연줄이 있습니까? 후원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후원자인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시니까 어려운 왕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종리 대신 하만의 흉계로 유다 민족이 전멸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에스더는 자신을 비롯해서 수상궁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간 금식할 것을 선포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금식 기도로 준비하고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살리는 일념으로 순교하는 자세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왕궁의 법도는 왕비가 임의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부를 때만 왕후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되면 법도를 어기게 되는 것이 되고 극단적인 경우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할 수만 있으면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천국도 좋지만은 생명은 더 좋은 것이.
그래서 세상에서 충분히 살 만큼 살고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알았습니다 하고 천국 가려는 것이 오늘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생각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왕후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귀한 자리 선뜻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지위와 권리와 특권을 다 포기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에스더는 죽는다는 그런 비장한 각오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런 에스더의 뜨거운 나라 사랑과 희생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전멸 위기에 놓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았다고 지키는 절기가 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가정을 무너지게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게 하는 것은 교회에서 행해서는 안 될 가장 무서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가 되는,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요. 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적인 종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나라가 있고 민족이 있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잠시 후에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믿지 않는 동족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안타까워하면서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을 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들을 누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거룩의 친척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유대 민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감내할 만큼 바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그렇게 힘들게 유다 민족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마을마다 찾아가서 회당이 있으면 반드시 회당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도 요엘도 아모스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안정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금식해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이 땅의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참된 지도자가 되라고 그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일제의 압제 속에 신음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들에게 8.15 광복을 허락하셨어요. 자유를 주셔서 이제 자유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국론이 하나 되지 못하고 매일같이 좌익 우익이 서로 나누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으로써 결국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다. 이런 뜻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6.25는 단순한 이념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당했던 그런 전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서로 미워하고 다투면서 살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6.25 전쟁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들으신 것이 바로 6.25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민족의 엄청난 죄악을 깊이 깨달으라고 이 민족 위에 던져진 역사적인 사건이 6.25 전쟁입니다. 여러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말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거예요. 잘 사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은
나뉘지 않아요. 교만하게 살았고 악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남과 북이 통일되지 못하고 이렇게 총뿌리를 겨누면서 오늘도 위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비극전쟁이 일어난 지 76년이 지나가고 아직도 전쟁의 상처는 다 씻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북한 당국은 핵무기와 미사일, 다중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데 광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6.25 동족 상잔의 이 비극적인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앞에 서로 진실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극한 감정을 가지고 상처내며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 민족의 뿌리 깊은 죄악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뿌리 깊은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민족의 죄악을 묵묵히 감당하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밝아질 것이고 또 오늘과는 전혀 달라지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깨어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에스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76년 전에 치열한 전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날 일어났습니다. 그 상처가 오늘도 다 아물지 못하고 세계 화약고로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서 전쟁의 아픔과 또 그 교훈을 저희들이 기억하지 못한 채 오늘도 자만하면서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서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잠시 멈춰있는 정전 상태임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히 인도하셨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붙들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함으로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거나 어린 아들, 딸들이 생명을 잃는 그런 비극적인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